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한 것,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오랜 선조들이 알려준 그 삶의 비밀들을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탈무드라는 책을 아마 아실 거예요. 그 탈무드는 이렇게 한 권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수백 년, 심지어는 한 1000년 가까이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또 그들의 그 스승들이 삶의 경험에서 체험된 많은 교훈들을 다양한 분야로, 그게 어떤 경우는 정치적으로, 어떤 경우는 교육, 또 어떤 경우는 삶의 처세술, 이런 것들을 다 집나해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후대에게 계속 남겨놓고 있는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탈무드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책이에요. 그 양이 어마어마하겠죠. 그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뛰어날 수 있는 것은 단지 뭐 IQ가 좋아서 공부를 잘해서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세상을 보는 여러 가지 눈이 굉장히 남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누가 뭐라고 한 건 아닌데 스스로 되게 자부심이 넘치죠. 내가 유대인이다 이런 그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강하죠. 그 이유가 있어요. 일반 다른 민족, 다른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사람들이 참 무지하구나, 이걸 금방 아니까. 아니 이렇게 뛰어나다는 사람을 만나서 얘기해봐도 이 사람들은 참 무지한 사람들이구나, 세상을 잘 모르는구나, 이걸 이들이 아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상대적인 우월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과 다르네, 우리 조상들이 알려준 이런 지식들이 굉장한 거네, 나는 그냥 어려서부터 그냥 그게 생활의 일부처럼 듣고 하고 배웠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거구나, 이렇게 이들은 체득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걸 가지고 현장에 적용을 해보니까 성공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거, 경영을 하는 거, 뭐 이런 거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부터 이런 거죠. 아니 왜 저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돼? 왜 저렇게 사람들이 못났지? 이런 생각을 이들은 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들이 지금까지 배우고 알고 있는 게 뛰어난 게 실제로 입증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점점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실제 역사는 어땠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받은 고난과 저주는 상상을 초월해요. 지난번 우리 블라디보스토크 가서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셨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고 처참하게 자기들도 이유도 모르게 가스실에 가서 죽고, 때로는 아무런 이유 없이 독살당하고 살해당하고 안매장당하고 이런 일을 당했는지, 뭐가 문제인지를 본인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에게는 직업도 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한정시켰어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고리대공업만 해. 그건 아주 나쁜 거니까. 돈 꿔주고 하는 거 그거 해.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금융에 눈을 떠가지고 세계 금융을 다 잡은 거거든요. 그리고 보석. 왜 보석을 그 사람들이 발전했냐? 세계에서 보석 가공 1위가 이스라엘입니다. 모든 세계의 유명한 보석은 이스라엘로 갔다가 나와요. 거기 가서 가공되어 나와야 실제로 가치가 빛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뛰어나냐? 이유가 있어요. 집을 사놓거나 땅을 사놓으면 전쟁 나거나 자기들을 와서 학살하거나 할 때 도망갈 때 갖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집은, 땅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 벌어둔 돈을
땅속에다 묻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표시해놔요. 언젠가 내가 와서 찾아야지. 그게 성경에 나온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땅속에 보화를 감췄는데 갔어. 근데 왔는데 지형이 다 바뀌었어. 그래서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후대 사람이 한 100년, 200년 지난 사람이 어느 날 거기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쟁기질하다 보니까 뭐가 걸려. 끓여보니까 거기에 보화가 있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은 흔했던 겁니다. 왜? 그들이 워낙 핍박을 많이 당하고 도망을 다녀야 될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숨겨놓은 경우가 많아요. 그때 뭐 은행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생각한 게 있어요. 가벼우면서 가치 있는 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보석이 개발한 겁니다. 발달된 겁니다. 보석은 작고 가치가 나가니까 가지고 있다 도망갈 때 가지고 가버리면 되니까요. 그래서 보석이 이스라엘이 발전된 이유예요. 그 배경이 뭐죠? 고난이에요. 재앙을 나름대로 피해보려는 자기들의 궁여책에서 나온 해결책이라고요. 자, 이스라엘은 그렇게 똑똑하고 아는 게 많고 뛰어난 문화와 전통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들은 그렇게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은 학살을 당했는가? 지금 여러분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겠다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그 누구의 도시도 아니에요. 제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있는데 거기 서울에 조그만 강남이 우리나라 수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예를 들면 웃기잖아요. 제가 예루살렘에 가니까 그 나라를 너무 웃기는 게 뭐냐면 그 예루살렘이 구역이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구역에서 구역으로 넘어갈 땐 여권을 봐요. 쉽게 말하면 강남에서 강북으로 가려면 여권을 제시하고 가야 돼요. 왜? 통치하는 나라가 달라요. 한쪽은 모슬렘, 한쪽은 유대인, 한쪽은 유엔. 이렇게 다 나눠서 다스려요. 그 예루살렘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오랜 역사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요. 이 돌 위에 돌 하나 다시는 세워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의 예언 그대로 돼가지고 예루살렘은 그 성전 그대로 더 이상 뭐 아무것도 될 수 없는 상태에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옛날에 이스라엘의 수상이 예루살렘의 그 자기 나라 땅 안에 있는 수도니까 이게 그 도시니까 거기 방문했다가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재앙 속에 있는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서 음식점에 갔는데 아가씨들이 우리 다 20대 30대 아가씨들이 와서 밥 먹고 커피 마시. 근데 전부 다 총 들고 있어요. 왜 그러냐? 언제 어떤 상황에 전쟁이 날지 모르니까 항시 대기 중이에요. 전쟁 대기. 그러니까 데이트하는 사람들은 다 총 들고 데이트하더라고. 다 총 하나 메고서 데이트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건 삶이 아니지 않냐. 그 똑똑한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됐을까? 간단해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그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도 이와 유사한 실수를 계속하고 있어요. 보이는 것만 추구해요. 그래서 내 인생이 무너지고 저주하고 재앙이 막 닥칠 때 이게 왜 오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내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오는 재앙이에요. 열심히 살아보세요. 최선을 다해보세요. 행복이 오는가? 신기하게 행복은 안 와요. 올 것 같은 착각 속에 살 뿐이지. 왜 그러냐? 본래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인간에 대한 정의 중에 최고의 정의라고 저는 봐요. 인간은 똑똑하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은 뭐 어떻다, 이런 정의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그러나 내가 볼 때 최고의 정의는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는 영역이 있고 이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겠죠.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다 이걸 믿을까? 전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몸은 교회를 다니는데 의식은 영적 세계를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교회 안에 염소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염소라고 해서 뭐 성격이 나쁘고 인격이 나쁘고 이런 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영적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전혀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다녀도 자, 인간은 원래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예배는요, 영적인 부분의 메시지를 하는 현장이에요. 교회는 완벽하게 말하면 영적인 것만을 다룬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이해 안 된 사람에게 교회는 엄청 피곤한 곳이고 엄청 짜증나는 곳이고 엄청 오기 싫은 곳이에요. 왜?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하니까, 영적인 부분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오직 육신적이고 눈에 보이고 내가 감지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믿는 나라, 그런 내가 만약에 보이지 않는 세계 얘기를 듣고 앉아 있으려면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게 안 믿어진 사람은 교회를 데리고 와도 절대 안 됩니다. 그분을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분을 배려해 주세요. 그냥 데려다 앉혀놓으면 예의상 앉아있는 것이지 절대 마음에 감동은 없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영어를 전혀 몰라. 근데 영어로 하는 세미나 갔다 앉았다고 생각합시다. 아무리 세계적인 석학이 와서 거기를 강의해도 난 영어를 한마디 못 알아들어. 근데 거기 앉아서 들어야 돼. 좋아요. 뭐 영어는 그래도 가끔 노래라도 부른다고 합시다. 수학 세미나 갔다 합시다. 난 수학을 하나도 몰라. 근데 막 앞에서 세계적인 수학자가 수학을 풀어. 사람들은 막 와 감동하네. 나는 앉아서 이거 미쳤지. 내가 이거 왜 앉아있나. 이럴 거라는 거예요. 전혀 안 되니까. 알아야 재밌는 거예요. 음악도 안 그렇습니까? 클래식 아무리 좋다 한들 클래식이 뭔지 모르는 사람 앉혀놓고 1시간, 2시간을 계속 미양곡, 뭐 무슨 교향곡을 해대보세요. 그 잠밖에 안 와요. 죽는 겁니다. 그거 피곤해서. 내가 이번에 블라디보스토크 갔더니 잠깐 시간이 남는다고 뮤지컬을 좀 보여주겠대요. 뮤지컬. 오페라구나. 오페라를 보여주겠다. 갔어요. 다 러시아 말로 하는데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뭐 나와서 달레이스를 하는데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래도 사람들 보니까 다 고상하게 앉아있으니까 나도 좀 끝까지 버티고 들어야 되겠다 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잠속으로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아무리 고상하게 듣고 싶어도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이야, 근데 이게 1시간이면 좋은데 3시간을 해요. 1시간 하고 10분 쉬고 1시간 하고 10분 쉬고 1시간 하고 10분 쉴 때마다 나갔어요. 내가 나가가지고 물 마시고 언제 끝나나. 그리고 또 돌아 앉아있고. 왜 그렇죠? 그 부분이 내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걸 모르는 분이 교회에 와서 만약에 예배를 드린다? 엄청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재미난 교회도 있어요. 육신적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그럼 육신적으로 발달된 분이 앉아서 들으면 너무 재밌겠지. 여기서 홍도야 울지 마라 부르고, 연애 얘기하고, 개 키운 얘기하고, 막 그러면 서로 막 재밌겠죠. 그게 재미난 거냐고요. 교회는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곳입니다. 원래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영적인 비밀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는데 난 너무 재미없다. 그러면 그분은 영적인 부분이 닫힌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야, 이렇지. 그래, 이거야. 이래서 이게 써진 거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게 열린 거예요.
복음이 이해됐다는 얘기는 단순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웠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나는 그냥 막연히 읽는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부분에 대한 눈이 열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내가 노력해서 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줘요, 그냥.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열려요. 쫙. 아, 그런 세계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저렇게 망하는 거구나. 그 세계로부터 이런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오고 있구나. 이거를 해결하고 막는 길이, 이런 비밀이 영적인 데 있구나. 이렇게 답을 아는 거. 이게 바로 성도죠. 그 사람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열심히 살지만 참 허무하게 인생이 마감되는 거예요. 참 허탈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허탈해. 아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은 반드시 영적인 부분이 회복되고 그걸 누리고 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없다라면 뭔가 빠진 상태로 살다 가는 거니까요. 얼마나 인간이 허무하게 끝나겠냐. 그게 가장 불쌍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옛날에 이병철 씨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제가 그랬다고 합니까? 난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래서 신부들 부르고 스님들 부르고 목사님들 불러놓고 들어봤대잖아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요, 그분들이 질문하고 답한 것이 인터넷상에 있더라고요. 그때 그게 이제 그 나무 뭐 비서들이 써놔서 이렇게 올렸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읽어보니까요, 이병철 씨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질문을 나름대로 한 거예요. 궁금하니까. 진짜로 인간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인간이 산다는 것에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데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지막 죽음 앞에 있으니까 그 부분에 궁금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무도 답을 안 줬어요. 답을 쓴 걸 보니까 한심해요. 세 사람이 다 비슷한 얘기했어요. 착하게 열심히 살면 하늘이 어느 날 당신을, 그럼 이미 다 죽기 직전인데 뭐 착한 일을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얘기밖에 더 해요. 잘못을 고하고 죽으라고.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생각도 안 나는 죄도 많을 텐데, 그러니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회개라고 또 이렇게 나오는 거지, 말이. 자기 함정 모순에 빠져버린 거예요. 답을 못 줬어, 내가 볼 때. 성경에만 그 해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살도록 되어 있는데, 창세기 3장의 사건으로 인하여 그 영적 부분이 죽어버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죠. 인간의 죄라고 하는 건 단순히 윤리 도덕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윤리 도덕의 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는 성경이 말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법과 세상의 질서를 위해서 그냥 하고 있는 데가 너무 많아요. 국가가 얘기하고 학교가 얘기하고 다 얘기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적당히 그 상황에 따라서 살면 돼요. 여러분, 어떤 법이 꼭, 세상의 법은 이것만 진리다라는 건 없어요. 늘 상대적이에요. 일부 다처제했다, 일부 일처제했다, 1차 다부제했다, 이건 막 시대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게 어느 게 당황정이 법이다, 정의다, 이런 건 없습니다. 오직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회복되어야 나머지가 된다는 거거든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간의 영적 부분이 죽으니까 어떻게 됐냐? 성경이 말하기를 인간의 육과 정신만 발달했어요. 창세기 3장 7절에 이런 얘기예요. 눈이 밝아져 자기의 벗은 줄을 알고. 어저께 우리 노영철 장로님이 재미난 얘기 하더라고. 시원이가 갑자기 이렇게 묻더래요. 선악과를 우리는 따먹을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안 따먹었으면 우린 다 벗고 다녔을 거 아니냐고. 그걸 먹었기 때문에 다행히 옷을 입게 되니까 잘 따먹은 거라고 이제 그렇게 한 거지. 시원이는 옷 벗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거 부끄럽게 생각했는 거죠. 큰일 날 뻔했구나. 그때 아담과 하와가 먹기를 잘했지. 안 먹었으면 어이구 부끄러워. 어떻게 지내니까 다니까 지금.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참 유치원생다운 발상이죠. 예. 유치원생다운 발상. 예? 초등학생다운 발상. 우리 시원이가 벌써 초등학생이 됐구나. 이거 참 빠르기도 하다. 문제는 그냥 옷을 벗었느냐 아니냐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여기서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실은 문제가 아닌데 그게 문제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 문제가 아닌데 그게 문제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육이 엄청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약간의 허물만 보고 조금만 그러면 그것을 굉장히 심각한 정말 중요한 영적인 부분은 완전히 감각이 잃어버렸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보는 눈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만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부분만. 여러분 우리가 옷을 벗고 다니기 때문에 저주입니까? 아니에요. 해변가 가보세요. 다 벗고 있지. 그게 저주고 재앙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쓸데없는데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쓸데없는데 인간의 눈이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볼 줄 모르고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들만.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잘못하면 이렇게 돼요. 진짜 중요한 영적인 부분은 하나도 모르면서 육신적으로 누가 좀 실수했냐, 누가 한번 말했냐, 그런 것만 가지고 계속 떠들어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얼마나 한심한 일인지 몰라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 가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인간끼리 어떤 허물이냐 실수냐 잘못이냐 이 부분만 계속 얘기하는 식으로 이들의 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성도들은요, 다른 사람이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할 때는 그냥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분이구나 그러고 넘어가면 돼요. 왜 저러냐 또 어떤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언젠가 자기도 그런 일을 또 할 때도 있을 테니까. 괜찮아요? 누가 막 욕하고 저 욕구나 좀 지나에 비해서 본인도 하고 있지. 왜냐하면 우리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 거 가지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냐 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3장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는 부족한 게 없어. 나는 돈도 벌었고 나는 성공했어. 나는 부자야.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너는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영적인 세계는 아무것도 안 돼 있으면서 육신적으로 조금 먹고 산다고 그게 다 된 줄 아느냐? 그야말로 넌 지금 헐벗었다. 가난하기 이를 데 없다. 너는 눈이 멀었다. 곤고하고 가련한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걸 얘기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전쟁 중이에요. 어떤 전쟁인지 아세요? 사단이 심어놓은 세상적인 가치를 계속 세상은 말합니다. 사람들한테. 육신적인 게 중요해. 정신적인 게 중요해.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만 성경책만 아니야 영적인 게 중요해 이 얘기를 우리는 하는 거예요. 두 영역의 싸움이에요. 근데 수적으로 보나 파워로 보면 세상이 훨씬 강해요. 텔레비를 펴도 그런 얘기요, 라디오를 켜도 그런 얘기요, 책을 봐도 그런 얘기요, 학교를 가도 그런 얘기요, 온통 그런 얘기예요. 그런 중에 아니다 영적인 게 중요해라고 하는 데는 정말 들어보기가 흔치 않아요. 겨우 복음 아는 여러분을 만나거나 겨우 복음 있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어떤 교회로 오거나 그 경우는 듣지 그 외에는 들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주일에 겨우 1시간 듣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자는 거예요. 왜 각인뿌리 체질 얘기 나오느냐? 세상은 이미 우리가 하는 사이에 이미 각인뿌리 다 내려놨어요. 어린아이들도요 돈 귀한 거 다 알아요.
500원짜리 줘보세요. 이렇게 던지지. 1,000원짜리 줘보세요. 그러지. 10,000원짜리 줘보세요. 감사합니다. 그러죠. 금방 알아요. 육신적인 데는 엄청 밝았어요. 근데 영적인 데는 무지해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이 싸움이라고요. 이 싸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이 영적 부분의 회복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았다. 이걸 은혜라고 하고 이걸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응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은혜죠? 거저 줬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나보고 지불하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네가 나한테 줄 게 없다. 왜? 넌 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니까 그 내가 그냥 주는 거 받아라 하고 주는 게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먹고 마시고 입는 일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어느 날 바울이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 바울은 사실 영적인 걸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학문도 알고 공부도 많이 하고 율법도 공부했지만 사실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세상적인 것이지 영적인 게 아니에요. 율법 뭐를 어떻게 해라 다 육신적인 거예요. 그걸 엄청 많이 알아서 육신적으로 잘 살고 성실히 살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똑똑하게 살면 되는 걸 알던 게 바울이에요. 근데 어느 날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영적인 세계를 깨달은 거예요. 그야말로 은혜로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나서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았던 것 모든 것들이 참 별 볼 일 없었구나. 내가 알았던 모든 것들은 이 영적인 세계를 알고 나니 배설물 정도 수준밖에 안 보이는구나. 이게 바울이 빌립보에서 한 고백입니다. 그 세계를 보니까 가치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거, 만나는 거, 말하는 거 다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그거예요. 현실만 보지 말고 진실을 한번 잘 봐라. 사실을 잘 봐라. 사실만 보지 말고 진실을 보고 진실만 보지 말아라. 거기에 숨겨진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 왜 나왔냐면요. 영적인 부분을 보는데 그렇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거 봐야 되거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유익하다고 한 것들은 그리스도를 아는데 해를 끼치는 것이었고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걸 이제 알았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보니 내가 지금까지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은 배설물 수준처럼 보이는구나. 이게 바울이 했던 고백입니다. 근데 어느 날 바울이 영적인 세계를 전달해요. 그래서 내가 이건 말해야 되겠다. 이것을 말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게 바울이 전도자의 길을 걷게 된 이유입니다. 누가 돈 줘가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무슨 직업도 아니에요. 이거를 말해주지 않으면 우리 민족이 다 망하겠고 이걸 말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다 저주와 재앙에 빠지겠구나를 알고 바울은 그걸 전하기로 마음먹고 인생을 걷다 겁니다. 그게 전도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칭 사도고 자칭 전도자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하기 시작합니다. 복음 전하러 다녀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고린도 교회를 이제 가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브리스 아굴라하고 같이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자기는 떠나서 다른 지역 가서 전도를 하는데 2차 전도 여행이 끝날 무렵 들리는 소식이 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로지 관심이 영적인 데는 이제 무지해지고 다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데는 완전히 다 갔다는 얘기를 바울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애통해하는 방법.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쓴 겁니다. 고린도 전서 쓰게 된 동기가 그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거기 나와요. 그들이 파벌을 이파전파 나눠 싸워요. 그리고 분쟁하고 그 다음에 음란하고 고린도 지역에 그 막 아데미 신상이 있고 막 그 음란하고 그리고 막 우상숭배하고 막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쫙 듣습니다. 왜 우상숭배죠? 잘 먹고 잘 살아보려는 거예요. 오로지 육신적인 거에 거기에 다 온 성도들이 거기에 관심 가고 있다는 걸 들은 거예요.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는 겁니다.
그게 아니다. 영적인 세계를 회복해야 된다. 근데 바울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성경에 보니까 내가 수위를 눈물을 흘리며 통곡한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세운 교회들이 그렇게 금방 변질되는 걸 보고 가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물을 흘리며. 고린도후서 2장 보세요. 2장 4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눈물로 이제 글을 쓰는 겁니다. 유행가이죠. 눈물로 쓴 편지는 그 정도가 아니죠. 간절한 마음으로 써서 보냈어요. 근데 보내고 나니까 바울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심했나? 참 이게 목회자 마음인가 봐. 그죠? 막 뭔가 문제 있어가지고 막 야단해놓고도 저 사람 또 시험 들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바울도 그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무너질까봐 바울이 또 굉장히 걱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보냐? 여기 뭔가 디도를 보냅니다. 디도를 두 가지 목적으로 보냈어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힘드니 고린도 교회 가서 헌금 좀 모아가지고 와라. 그리고 가서 고린도 교회 잘 보고 와라. 내가 준 서신 갖다 주고 내가 준 편지 갖다 주고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어떻게 말씀을 읽고 있는지 한번 잘 보고 나한테 와달라. 그리고 보낸 거예요. 이제 디도가 두 가지 사명을 가지고 간 겁니다. 그래서 헌금을 이제 모으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기근으로 어려움이 당하니까 헌금합시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헌금을 해줬어요. 모으고. 또 하나 우리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이 서신을 보내왔네요. 한번 읽어보세요. 주었어. 사람들이 쭉 읽어봤습니다. 읽었는데 어떤 반응이 왔냐? 7장 7절입니다. 뭐라고 나왔죠? 그 6절부터 7절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디도가 와서 보고하는데 너무 기쁜 소식이요. 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선생님이 보내주신 서신을 보더니 애통하며 회개하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참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더니 막 다 변했대요. 그러면서 뭐 그들이 위로를 받고 사모함, 애통. 뭘 사모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복음에 사모하기 시작하고 애통하는 것. 그동안 우리가 잘못했구나. 애통하는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열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니 그 보고를 받고 나서 뭐라고요?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바울이 아주 행복한. 그래서 사실 이 고린도 후서는 그 고린도 후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약간 걱정스러운 내용의 글이라면 6장 이후는 디도가 온 이후부터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서신이 여러분 편지라는 게 딱 앉아가지고 1시간에 다 쓴 게 아니고요. 이때는 쓰는 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서신 고린도 전서를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 후서를 쓰는 겁니다. 또 이런저런 걱정하면서. 그러는 중에 6장이 마음 끝날 쯤 해서 디도가 왔어. 그래서 편지를 받아보니 너무 기쁜 소식이야. 그래서 고린도 후서가 6장 이후부터 내용이 바뀝니다. 약간 축복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내용이 싹 바뀌어가는 거예요. 재밌죠? 서신이라는 걸 보면서 그게 생동감 있는 그 현장에서 쓴 거예요. 책상에 앉아 쓴 게 아니고 현장의 전도자들이 성도들과의 그 영적 교감을 하면서 쓴 서신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책망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책망을 받는다. 그게 어떤 겁니까?
물론 문제가 있으니까 책망하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책망하면 자식들이 내가 부족해서 저 말씀 하시는구나. 그럼 그 아이는 훌륭한 아이가 됩니다. 근데 또 잔소리하네. 그 아이는 별 기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잔소리 교육을 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들은 잔소리를 해야 돼요. 잔소리 교육을 안 하면 아이는 배울 게 없어요. 계속 말해야 됩니다. 이건 문제 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그 얘기를 부모가 안 하는 것은요. 그거를 뭐라고 했냐면 교육학에서요. 폭력이라고 그랬어요. 폭력. 무관심의 폭력. 자녀에게 사랑이란 미명으로 무관심의 폭력을 쓰면 큰일 납니다.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는 집에서는 이쁘지 몰라도 그 아이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행동하니까 거기서 얘가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걔가 거기서 또요 엄청난 데미지를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네 부모가 어떻게 가르치길래 이 모양이냐 이러면 얘는 벌써 거기서 충격이 오는 거예요. 집안교육의 개판이구나 이 얘기 들어보세요. 얘는 그게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만든 폭력을 걔가 거기서 되돌려 받는 거예요. 잘 가르쳐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미명을 한마디도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해야 돼요. 그래야 자녀가 밖에 나가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돌아와요. 역시 내가 잘 배웠구나. 자녀가 밖에 나가서 딱 하는데 아이고 네 부모 참 훌륭한 부모님 만났구나. 네가 어떻게 이런 예의를 다 갖추냐. 그럼 걔는 힘이 나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그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교육학에서 무관심의 폭력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아이를 그냥 방치해서 키우면 그건 폭력이 되는 거예요. 잘 키우셔야 돼요. 잔소리 많이 해야 됩니다. 자녀들 놓고 잔소리 많이 해야 돼요. 잔소리하라고 했다고 해서 막 패면서 하진 말고 그 자녀가 납득할 수 있도록 네가 왜 이런 행동하면 안 되는지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의무입니다. 여러분은 양육자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양육자의 책임을 포기하면 안 돼요. 계속 말해야 돼요. 그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밥 먹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우리나라에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우리나라에 임금이 명을 내리기를 아버지와 아들은 겸상을 하지 말라. 그게 법으로 임금이 명을 내린 적이 있어요. 그 대신 할아버지와 손자는 겸상을 해라. 왜 그런지 아세요? 밥상머리 교육에서 아버지가 얘기하다가 승질 나니까 자꾸 아들을 패버리는 거예요. 밥 먹다가 그 부모 교육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같이 밥 먹다가 이런 얘기 하는데 아들이 막 딴소리 하거든. 그게 이놈의 새끼고 한대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밥 먹다가 맞으면 그 먹을 땐 개도 안 팬다고 아들을 막 패버리니까 그게 세종 어디에 기록해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너무 패버리니까 이 아들이 욱하는 감정에 아버지를 죽였어. 그래서 그 살인 문제를 이렇게 거론하다 보니까 문제가 밥 먹다 팬 것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임금이 명을 내린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은 겸상을 못하게 하라.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는 뭐예요? 밥상요리 교육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밥상에서 교육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손자는 왜 제도해요? 손자는 별짓 다 이쁘니까 절대 안 혼내거든. 손자는 막 흘리든지 저기 편식을 하든지 할아버지가 받아 뺏어 먹든지 할아버지 어이구 이뻐 그런지 아들이 그러면 저도 옛날에 아버님하고 밥 먹다가 내가 먼저 숟가락을 들었다가 손을 그냥 탕 치시더라고. 그냥 처음에 왜 때리시는 모르겠대. 어른이 먼저 밥상 숟가락을 들고 어디서 그날 이후부터 제가요 어른들 앞에 가서 먼저 밥을 든 적이 없었어요. 탁 맞은 날부터. 그게 교육이다. 근데 좀 거칠게 하는 교육이지. 좀 이렇게 예의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그때는 어떻게 손이 빨리 가는데 그리고 밥상이 좀 멀었어야 되는데 너무 가까웠어. 상이 요만하니까
이게 너무 잘 가. 이게 상이 조마치게 썼어야 되는데. 제가 왜 얘기하냐? 책망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책망을 아끼면 안 돼요. 책망은 잘못을 교정시키는 거기 때문에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얘기합니까? 부모가 얘기해야지. 이웃 아저씨가 우리 아들 놓고 얘기합니까? 그거 왜 얘기합니까? 그거 안 해요, 절대. 부모가 하는 거지. 주의 종이 성도들에게 책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영적인 부분을 놓고. 그걸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한다면 이미 영은, 신앙은 생활은 굉장히 아주 어린 나이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13절로 14절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5장 13절로 14절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의 의의 말씀은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니라. 아멘. 책망은요, 마치 단단한 음식과 같은 거란 거예요. 부드러운 음식이라는 것은 쉽게 먹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어린 아이에게 단단한 음식을 서서히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씹어 먹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근데 만약에 단단한 음식이라는 얘기는 그 사람이 듣기 부담스러운 걸 얘기하는 거예요. 책망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잘못을 교정하는 거니까. 그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이걸 받지 못한다면 나는 아직도 어린 아이라는 거예요. 매 칭찬, 격려만 원하고 너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이걸 바꿔야 되고 이건 이래. 그러면 그거 들으면 괜히 속상하고 막 그러면 아직 내 영적 상태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성장한 사람은 단단한 것을 먹는 것을 즐겨하는 거예요. 자, 전도서 7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전도서 7장 5절 다 같이 봅시다. 뭐라고 써있죠? 시작.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예,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훨씬 낫겠죠. 그래서 바울의 이런 책망이 결과적으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신앙이 연약할 줄 알고 책망을 해놓고 걱정을 했던 거예요. 혹시나 시험 들면 어떡하나. 그런데 의외로 그들이 그 말씀을 잘 받아준 겁니다. 그래서 그는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책망에는 두 가지가 있구나. 하나는 세상이 주는 근심. 자신이 책망을 했을 때 이 성도들의 반응이 두 종류라는 걸 본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세상적인 근심을 하는 사람이 있고 영적 근심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근심은 뭘까요? 결국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그것만 걱정하는 사람들인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진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근심을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한번 볼게요. 9절부터 보면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의 근심으로 회개에 이르게 한 까닭이라. 그죠? 어떤 의미에서는 바울이 이런 책망을 함으로 해서 성도들에게 어느 정도 일정의 부담을 준 거예요. 근데 부담을 줬는데 이 부담이 축복이었던 거예요. 뭐라고 했냐?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아멘.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의 근심이 뭐예요? 이거를 인간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무시해? 나를 모욕해?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근심이 되고요.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온 것을 지금 전도자가 말하는구나. 그렇게 영적으로 이해했다면 그는 생명으로 이르는 근심이 되고 구원에 이르는 근심을 갖게 된 것이다. 아멘.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 잠언 1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근심하면, 세상적인 근심을 하면 뼈가 말라요. 그 뼈가 마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빈혈 현상이 심해져요. 그래서 빈혈이 있는 사람은 뼈가 마른 거예요. 뼈가. 거기서 피를 많이 못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뼈가 피를 만들어내는 그 에너지원인데, 그 뼈가 다른 사람보다 피를 만들어내는 속도가 늦은 거예요. 그래서 빈혈이 심한 거예요. 근데 그 빈혈이 왜 왔냐? 근심에서 온 거예요. 근심에서. 근심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잠언 15장 13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할 때 내 심령의 근심이 사라질까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근심의 원인은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문제는 내가 해결 못해요. 우리 노력을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뭐라고 나왔냐면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주인을 바꾸면 돼요. 내 인생을 내가 주인으로 하려고 하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고,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고, 피곤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주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책임자가 되시고 인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근심은 전부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뭔가 해보려는 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바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에 의해서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주인을 못 바꿨어요. 그 평생을 자기가 자기 인생을, 자기의 미래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 순간부터 마음에 근심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사울을 망친 거예요. 부자 청년이 나와요. 마가복음 10장 22절에. 그는 여기 보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 사람은 한 사람이, 이름도 없어요. 그냥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 사람이 만약에 이때 결론을 내고 하나님 주님을 따랐더라면, 주인이 물질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 있다고 믿고 갔더라면 그 사람은 시대적인 전도자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텐데, 그 결단을 못 해가지고 그냥 한 사람이라는 그냥 이름으로 끝나버려요. 아무도 몰라요 누군지.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처럼 모든 문제를 주께 맡겨버리고 주님이 여러분을 돌보시는 비밀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 근심 내려놓으세요.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하세요. 어떻게 뭘 근심한단 말이냐? 구원을 이루는 근심인데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근심이죠. 하나님과 방향을 맞아야 이게 나오죠.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누릴까? 어떻게 하면 영혼 살리는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만이 주역이 될까? 이것만 우리는 고민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건 나를 살리는 근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장 8절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느헤미야에서 2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런 근심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이 가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성을 세우지도 못하고 성문은 불타버리고 이랬던 소식을 듣고 이 느헤미야가 그걸 놓고 수일 동안을 금식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참 재미난 건요, 왕이 물어요. 뭐가 너를 이렇게 근심하게 하냐고. 이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왕이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이 내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그게 느헤미야는 그 근심이 자신을 위한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시대적인 전도자여 축복자가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근심의 내용을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근심을 보세요.
전 로마서 9장 1절로 2절을 읽으면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 영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근심이 많은 사람이었는지 알겠어요. 로마서 9장 1절로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요, 그래,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현장을 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로마서 9장 1절로 3절, 9장 1절, 2절, 3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큰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큰 근심이 있어요. 이 민족의 구원을 놓고. 정말 이 바울이 얼마나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전도자였는지를 볼 수 있죠. 제가 이거 보면서요, 나는 저 북한 문제를 놓고 이런 마음이 있나? 이런 생각 혼자 생각해 봤어요. 저 북한 복음화가 좀 이 바울 같은 마음이어야 될 텐데,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너무 무심한 거 아닌가? 여기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형제와 내 고륙 친척을 위하여, 이 형제와 고륙 친척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을지라도 나는 그것을 원하는 바라. 정말 이런 간절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역에 대한 마음속에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맺습니다. 이러한 영적 근심, 하나님이 원하는 그 영혼 구원에 대한 근심을 갖는다는 것은 숨겨진 축복을 받는 비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숨은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한 숨은 축복이 그 안에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새로운 출발, 새로운 탄생이 시작되는 응답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불신자는 절대 모르는 거죠. 두 번째는 예배의 축복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나를 인도하는 비밀을 누리는 게 예배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응답이 이 예배를 통하여 체험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전도의 축복이죠. 전도는 영원한 걸 남기는 시간이에요. 영원한 걸 남기고 가는 게 전도자의 삶이라면 그 전도의 축복, 영원한 것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기도의 축복이죠. 이건 전부 다 보이지 않는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뭐 불신자들은 전혀 이해 못하는 세계를 말합니다. 기도의 축복은 뭐죠?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가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 이 근심의 비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 내 영혼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오직 복음과 예배와 전도와 기도에 집중하며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힘, 하늘의 힘을 얻고 살아가는 축복자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